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와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의 처지에서, 환경에서 다른 부모님에게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도 가치관도 배운 것도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 왜 다르냐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혼이란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의무라고요. 물론 의무도 될 수 있지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부부가 되는 것이 의무로만 산다면 정말 피곤하고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무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저주받는다, 징계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은 마치 부부와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세상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으로 우리는 배웠고, 좋은 직장에서 또 어떤 이 대학의 과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에 맞을까? 그런데 부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자면, 이 책은 동력 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거의 지금 아마 절판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잘못해왔구나.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다. 서로 이 별이 달라요. 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남자는 성공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다. 그러나 금성에서 온 여자는 관계의 친밀성, 그리고 이야기와 그리고 나를 공감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자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 왜 이렇게 했어요? 할 때마다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셨을 때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는 아담 하나였다가 깊이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갈비와 살을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라는 말은 영어로 우먼이라는 뜻입니다. 우먼입니다. 우라는 말은 라틴어로 말하자면 모못으로부터 맨,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가 왔다. 남자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실 수 있어요.
흙으로 또 빚으셔서 아담을 빚으시고 여자를 또 빚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원래는 하나였어. 서로 맞춰가라. 서로 맞추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봐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차가운 마음,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가정 이 부부는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서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남자라고 하는 성과 여자라고 하는 이 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어디든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그 선악과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겠냐고요. 전에 한번 저희 사택에서 이 부대찌개를 사서 우리 사모님이 집에서 이제 다시 끓여서 좀 더 뭐 감자도 넣고 뭐 두부도 넣고 더 이렇게 조리해서 했는데, 근데 이걸 먹는 순간에 벌써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식중독 증세가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이게 몸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집어넣고 다 토해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는 이 설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토해냈어요.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건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 선악과가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선악과를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선악과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선악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자분들은 아시죠?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통 혼례는 약혼식을 먼저 해요.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준비를 해요. 여자는 이제 신부가 이 약혼녀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자기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신랑하고 같이 살 준비를 하며, 그리고 지창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도구도 준비합니다. 그럼 신랑은 뭐 할까요? 몸만 와요? 아니에요. 신랑도 준비를 합니다.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가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냥 좋아서 살아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예수님과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신부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연애를 하셔요. 이 땅에서 연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결혼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은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결혼식하고 어디로 가죠? 신혼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을 가서 둘이 허니문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일이 이제 바로 신혼여행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신랑이 떠난 거예요. 왜 떠났죠? 바로 혼인집을 이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결혼할 집을 예비하러 갔다. 바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죠. 갑자기 신랑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 났을까요? 아니에요. 질병인가요? 아니에요. 신부인 아내인 신부를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랑이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바울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신랑만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신랑이 무슨 봉입니까? 아니죠. 신랑만 자꾸 죽으래요. 넌 나 위해 돈 벌어와. 내가 원하는 신랑은 이런 신랑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50억 인구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신랑은 그러면 없어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서 살죠? 이해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었듯이 신부인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때 그때 연합이 일어나요. 연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결혼식을 연상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이 호세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3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었어요. 하나님, 오늘 낮 예배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아내들, 내 신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전해라. 저는 대언자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이자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식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주례사가,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해 봤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좋아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당장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자, 이 신랑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꼭 물어보죠. 행복합니다. 내년에 우리 딸도 이제 결혼을 해요. 물어봤어요. 저희 이제 처음 저희에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자네는 행복한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런데 자네가 정말 행복하다면 행복을 줄 수 있어. 행복을 사람에게 갖추고 그 중심을 거기에 두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요. 신랑이신 영적인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왜 불행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업 때문에 불행해요. 나 돈 때문에 불행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행복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할 때 약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준비할 때 저는 5년을 준비를 하고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은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요? 믿으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이제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화초가 있는데 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를 잠깐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잠깐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맺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이걸 하나씩 띄워놓는데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우리 안에도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 믿으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나는 거룩해야 돼.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전도 나갈 때 반바지 입고 전도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런데 한 번은 또 우리 사모님하고 파련일을, 저는 이 주일날은, 다른 때는 사모님하고 그렇게 돌지만 주일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는 파련이 혼자 올라가요. 한 바퀴는 돌고 그 다음에 두 바퀴째는 거기 산에 이렇게 으슥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모님하고 8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니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반바지에 쫄티에 편하게 입었거든요. 굳이 제 앞에 와서 인사를 목사님이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구리에 있는 이 옛날에는 롯데마트였는데요. 거기 갔는데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그리고 편하게 입고 갔는데 꼭 오셔서 어머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마트 갈 때 내가 양복 입고 간다. 근데 문제는 수영장 갈 때도 내가 양복 입고 내가 수영해야지. 이게 얼마나 내가 불편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에게 농담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왜 농담하니? 그러지 마. 내가 이 딸을 사랑해.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저 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 나는 지금도 사랑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자꾸 태클을 거세요. 지난주 금요철야 때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춘선 집사님 위해 투병하시는 우리 김춘선 집사님 위해 진짜 몇 개월을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 여쭈었어요. 여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라. 내 앞에 세워라. 내 앞에 서게 해라. 실은 원래는 그 자리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전 거기까지. 그날 여러분 다른 분들도 제가 다 일으켜 세웠죠? 이렇게 일어나세요라고 하신 분들만, 일어나셨던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예. 난 안 일어났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천보산 부흥회를 갔을 때 첫 번째 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암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날 사람들 더 많이 막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서 더 많이 왔어요. 원래는 그 집회 때 저를 무명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경동 목사님이 왔고 김문은 목사님이 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강사들 다 해놓고 저는 이름이 없으니까 제일 끄트머리 났는데,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 저 목사님 은혜나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왜 그게 내 귀에 들리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이상하게 또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줄로 250명을 다 세워라. 그리고 다 안수 기도를 해줘라. 그런데 그 250명을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은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줄을 세우는 거야. 나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힘들게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위에 기도해 주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뒤로 가세요. 맨 뒤로 갔어요. 다시 기도받으러 오는데 이분이 앞에 왔어요. 또 다시 주님은 제 마음에 뒤로 보내라. 나중에 이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내가 분명히 250명으로 내가 그 숫자를 세고 있는데 한 1000명인 거예요. 250명이 또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나만 골탕 먹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그분이 한 분이 딱 올 때 이제는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강사실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이 식당으로 딱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불치병을 얻어서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무리 수술을 받고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한국에 집이 저택, 대저택 둘을 다 처리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병원에서는, 서울대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도 맨 처음에 아무리 봐도 기생 오래비 같이 키는 조그만 목사가 자꾸 뒤로 보내니 열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받고 간다. 그런데 기도받으러 딱 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분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가지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에 같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잠시라도 이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금요철야 때 아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금요철야가 끝나고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제 아내와 이제 잠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성령님께 제가 계속 여쭈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뭔가가 하나 부족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너에게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아. 네가 온전히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깊은 세계를 더 열어주고 싶은데 네가 온전히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할 수 없단다. 온전히 나를 신뢰해라.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이 신부가 이제 아내죠. 아내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또 성경을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2장입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2장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들짐승, 곤충,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도대체 이 말씀이 좀 알쏭달쏭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한 언약을 언제 맺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불결한 짐승들과 곤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곤충과 불결한 짐승을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불결한 것들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너는 순종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너는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이제 이 고넬료의 집사람 둘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곤충과 여기 들짐승 공충의 새 땅의 곤충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말에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로 예수님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이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보십시오. 그날이라는 단어를 또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4절을 또 한번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여기 타일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른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결혼을 하면 여러분 꽃길만 걷고 황금길만 걷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살아보셨잖아요. 황금길이세요? 황금길로 가장한 진짜 가시밭길 아니에요? 그쵸, 사모님? 진짜 가시밭길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해서 안 할래요. 약속을 맺은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로 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타일러서 데려간다 그러죠? 14절에 거친 들로. 여러분들은 거친 들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거친 들은 이 시브리 말로 미드바르, 광야, 사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일러서 끌고 억지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까요? 저는 여러분 그 말에 너무 많이 우리가 미혹됐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삼박자 축복에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안 풀어지고, 예수 믿는데 왜 고침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에 신랑이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르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봤더니 거친 들, 미드바르, 광야, 사막. 여러분 책 한 권을 더 가져왔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많은 부분을 제 책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표시를 해 놔요. 여기 이 광야를 읽다 이진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세요. 전 이 책을 참 좋아해요. 광야를 읽다, 광야에서다, 광야를 가다 라고 하는 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들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자꾸 책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책을 자꾸 사요. 이 책에서 전체를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저는 한 문장만 얻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한 대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반짝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생수이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생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거친 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친 들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이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with wild field,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거친 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은순 집사님이 올라오실 때, 목사님 올라올 때 너무 힘들어요. 계속 메아리 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저는 63빌딩이 아니라 630층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저는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 올라갈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저희 장모님, 제가 조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장모님 왜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아프실 때 제 아내가 영흥교회에 새벽 기도를 같이 올라갑니다. 장모님이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셨어요. 그 한 계단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짐승처럼 기어서 한 계단 한 계단. 근데 제 아내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3층에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엄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게. 광야에 내가 있잖아. 여러분, 진짜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에 은혜가 돼요.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 광야 거친 들에서 내가 너를 만나줬잖아.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 않았어요. 만나도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이 주어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거친 들 광야 미드바라를 지나고 계신다면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신 남편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신대요. 더 깊은 곳으로.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으로 위로하신다고요? 말로 위로하신다.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미드바라에서, 이 사막에서 위로하시고 말로 위로해 주시며, 내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너는 나 하나면 되잖아.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거친 들에서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이 거친들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이 마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도 나를 믿으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데리고 가신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껑충 띄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거기서 비로소,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뭘까요? 드디어. 거기는 어디죠? 거친들, 미드바라. 거기서 그에게 포도원을 거기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은유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친들 광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좀 이야기할게요. 거기서 포도원을 주고 온갖 고난의 골짜기를,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 거기서라는 말은 아골 골짜기로 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알쏭달쏭하죠? 저도 알쏭달쏭한데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축복이고, 그것이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축복의 샘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2시 예배에 맞아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드바라 광야 사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사막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골 골짜기에서 이 본문에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아골 골짜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아골 골짜기가 누가 죽었죠? 아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간이 죽은 이 아골 골짜기,
이 아굴 골짜기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해골 골짜기가 돼요. 해골 골짜기. 이 해골 골짜기가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고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축복의 소망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친 들이고 광야이며 사막이고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이제 축복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